치유 사역의 거장들. 여섯 번째 이야기. 치유의 사람 존지 레이크. 존지 레이크는 1870년 3월 18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어린 시절 미국 미시간주 솔트마리로 이사하여 미국에서 생애를 보내게 된다. 그의 부모는 평생 1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8명은 자라는 도중병으로 죽고 말았다. 고로 존지 레이크는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는 형제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련들은 마치 병마의 그림자가 가족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고, 이러한 이유로 어린 시절 그는 병과 죽음에 대해 매우 지긋지긋해하였다. 그는 16살 때 구세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남김없이 사라지게 된다.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이던 존지 레이크는 2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종의 계시를 받고 사역자로 부르심의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91년 존지 레이크는 하나님을 위한 전시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시카고로 가서 감리교단의 사역자 양성학교의 학생으로 입학하였다. 학교에서는 이윽 후 그를 교회의 교역자로 파송하려 하였지만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다니던 학교를 떠나 일리노이주 하비시로 이사하였다. 그는 그 도시에서 그의 아내가 될 제니 스티븐스를 만나게 되었다. 존지 레이크는 제니 스티븐스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둘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였으며 1893년 2월 5일 일리노이 주 밀링턴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으며 이 부부에게 7자녀들을 주셨다. 결혼 후에도 둘은 단순한 부부가 아닌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으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내조하며 그런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2년간의 꿈같은 신혼생활 끝에 제니 스티븐스는 혈액과 심장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그녀의 심장박동은 불규칙하였으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약해져갔다. 심장병이 점점 악화되자 존지 레이크는 의사의 권고를 따라 아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아내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 의사조차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과거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한 일을 떠올려 나갔다. 과거 그는 결혼 전에 관절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해지자 시카고에 있는 존 알렉산더 도이가 운영하는 치유의 집으로 찾아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 그에게 강하게 임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기억하며 자신 역시도 동일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윽고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혈액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동생을 치유기도로 낫게 하였고 유방암에 걸린 누나 역시도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거의 치유에 대한 기억이 존지 레이크의 머릿속을 스쳐가자 그는 그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 사역에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생긴다. 그에게는 아직 치유받지 못한 다른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중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존지 레이크는 뒤늦게 누나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몇 번 숨을 헐떡이더니 얼마 후 숨을 쉬지 않았다. 맥박 또한 멈춰버렸다. 그의 가족들은 고글하기 시작했고 그 역시 망연자실하게 되지만 순간 그는 누나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받게 된다.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하며 그를 치유해 주었던 알렉산더 도이에게 전보를 보냈고 도이는 그녀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답장을 하게 된다. 이 전보를 읽자 존지 레이크는 누나에게 죽음을 가져다준 죽음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1시간 후에 죽었던 그의 누나는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닷새 후 그녀는 건강까지 되찾아 가족들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존지 레이크의 아내 제니 스티븐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다. 1898년 4월 28일이 되자 이제 곧 그녀의 숨이 끊어질 순간이 다가왔다. 그와 친한 목회자 지인들이 문병을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녀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존지 레이크는 아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몸을 떠났다. 절망이 엄습해 오자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성경을 벽을 향해 냈다 던졌다. 벽을 맞고 떨어진 성경을 그가 다시 주우려고 하는 순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이 구절을 읽은 그는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아내의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아내는 오전 9시 반에 소생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9시 반이 다가오자 그는 거의 죽어있는 것과 징배 없는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아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관통하였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소생하고 열도 순식간에 떨어졌다. 이 소식이 신문에 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존지 레이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바람에 존지 레이크는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존지 레이크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전기와도 같았다. 그가 사람들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전기가 사람들의 몸을 통과해 치유되었다. 어느 날은 존지 레이크가 어느 환자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환자의 몸에 그을린 듯한 손자국이 나 있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존지 레이크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치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존지 레이크는 존 알렉산더 도이 밑에서 치유에 대해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1901년에 도이가 세운 도시인 시온시로 이사하였다. 시온시로 온 그는 그의 부동산 중개업 경력을 살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1904년 존 알렉산더 도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존지 레이크는 도이를 떠나 다시 시카고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시카고 무역위원회의 회원이 되었고 13만 불이라는 거금을 저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의 부동산 수익은 9만 불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존지 레이크의 사업적 역량을 눈여겨본 어느 사업가가 그에게 1년에 5만 불이라는 거액을 주고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 자문으로 고용한다. 존지 레이크는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사업적 역량이 탁월해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 일에는 참 만족이 없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자라난다. 존지 레이크는 세상 일을 계속하였지만 세상 욕심에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1906년에 존지 레이크는 성령 세례를 달라고 9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존지 레이크는 낙담했으나 이후 그가 사역에 나가 아픈 여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도중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의 몸이 떨려오며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한 그가 손을 여인 위에 얹자 하나님의 번개불이 쳐 주변 사람들이 부복하며 존지 레이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자 존지 레이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가지 은사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는 치유의 은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방언의 은사 역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전시간 사역자로서의 발걸음을 옮겨나가게 된다. 존지 레이크는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을 위한 전시간 사역자가 되고자 하였고 1907년에 그는 좋은 회사와 많은 봉급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는 그의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보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내와 함께 부르심을 확신한 존지 레이크는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까지도 받게 된다. 1908년이 되자 존지 레이크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경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다. 이윽고 1908년 4월 그는 친구인 헤즈마랄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다. 한때 백만장자였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주머니에는 전혀 돈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지 레이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이윽고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항구에 내리게 되었다. 교회나 교단의 어떤 도움도 없이 현지인의 어떤 요청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으며 아프리카 땅으로 왔던 그들이었기에 그 땅에 도착하자 그들은 갈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구에서 하나님께 거처할 곳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기거할 곳을 찾던 존지 레이크의 일행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혀 모르던 현지의 한 가정에 명령을 내려 존지 레이크 일행을 영접하라고 한 것이었다. 그들을 영접했던 여자의 이름은 CL 구디너프였는데 그녀는 존지 레이크 가족들에게 그 후에도 계속 신실하게 대해주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축사와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났다. 한 교회에서 몇 주간의 설교 사역을 시작한 그를 중심으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군중들이 존지 레이크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이 기적 집회의 특징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으며 그가 치유 기도를 하면 그 즉시 아프리카 대륙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도받기 위하여 멀리서부터 몰려들었고 질병을 가진 자들이 기도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들은 기도받은 후 병이 나아 기뻐 뛰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태풍을 그의 사역 가운데 몰아쳐 주셨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존지 레이크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어졌다. 그가 단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땅바닥에 우르르 쓰러졌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존지 레이크 가까이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때도 있었다. 존지 레이크는 바로 그 능력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그는 요하네스버그에서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개척한 교회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던 존지 레이크는 1908년 12월 22일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 제니 스티븐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았다. 놀란 그가 집으로 급히 돌아왔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이후였다. 제니 스티븐스는 존지 레이크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조력하였고 영분별과 말씀의 은사가 있어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사역에 헌신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집조차도 병자들을 위해 내어주곤 하였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녀는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과로와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인 존지 레이크는 사역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자기 아내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였고 그는 아내가 죽자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늦었고 수년간이나 아내를 잃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그는 가정에도 충실한 사역자가 되기로 다짐하게 된다. 그는 아내가 죽은 이듬해인 1909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사역팀 인원과 재정 후원자들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재정적 필요가 채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그와 그의 팀들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그와 그의 팀이 1910년 남아프리카에 다시 왔을 때 그 나라에서는 전염병이 한참 퍼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4분의 1이 이미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뒤였다. 존지 레이크와 그의 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집집마다 들어가 죽은 사람을 끌어내서 파묻는 일을 하였다. 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또다시 전염되어 많은 수가 죽었지만 존지 레이크와 그 팀은 그들의 시체를 만져도 끄떡없었다. 이에 놀란 한 의사가 그에게 비법을 물어보았고 존지 레이크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며 실제로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병원균을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전염병을 몰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다시 살려내게 된다. 그렇게 존지 레이크는 1912년 전까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새로운 사역을 위해 전심을 쏟게 된다. 그는 2개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고 정기적으로 치유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 세계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편지, 봉투를 뜯는 순간 성령이 그들을 덮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나타난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그가 정신병에 걸려 수천 마일 떨어진 정신병원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한 친척을 위해 기도하자 그의 몸이 유체 이탈하여 빛의 속도로 이동해 직접 그 친척에게 가서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의 아프리카에서의 5년간 사역을 통해 1250명의 설교가가 배출되었고 625개의 교회가 탄생하였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길이 없다. 1912년이 되자 존지 레이크는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을 접고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 돌아온 존지 레이크는 1년 동안 푹 쉬면서 간간히 여행을 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13년에 그는 플로렌스 스위처라는 여자를 새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후 이 둘 사이에 5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으며 그의 새 아내 역시 그의 사역을 잘 도와 함께 일하게 된다. 1914년부터 그는 시카고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는 이때 그의 한 후원자로부터 철도 무료 이용권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게 된다. 존지 레이크는 먼저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에 도착하여 오래된 건물의 사무실을 얻은 뒤 그 집을 치유의 집이라고 이름한 뒤 사역을 이어나갔다. 치유의 집 사역은 계속 이어졌고 이 사역을 통하여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자면 수술로 자궁을 드러내었던 어떤 여인은 기도를 받은 후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무릎뼈가 산산조각 났던 어떤 여인은 기도를 받고 나서 1시간 만에 흩어진 몸 안의 뼈들이 아무 고통 없이 원상복구되었고 어떤 여인은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았으며 어떤 여인은 없던 귀가 자라나게 된다. 두개골이 변형된 채 태어난 기형아 소년이 기도를 받고 머리 모양이 정상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모든 치유에 대해서 스포케인 지방신문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사화하였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의 진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에 존지 레이크는 모든 치유받은 사람들이 조사단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조사단원들에 의해 사실로 증명되게 된다. 이러한 믿지 못할 만큼의 기적에 대해서 존지 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화영과 성령님의 불이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와 10초간이라도 연결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1902년 5월에 그는 스포케인을 떠나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로 가서 치유 사역을 계속하였다. 포틀랜드에 있는 동안 존지 레이크는 천사의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한 천사가 사도행전을 펴더니 손가락으로 오순절 구절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오순절을 가르치라고 말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11년을 더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오순절의 능력을 퍼뜨렸다. 그렇게 1924년이 되자 사람들은 존지 레이크를 미국 교회의 지도자적인 인물로 평가하였고 그는 미국과 캐나다에 40여 개의 교회를 세워서 치유 사역을 이어나갔다. 1931년에 61세가 된 존지 레이크는 다시 스포케인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때 지쳐 있었고 눈은 거의 실명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시력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남은 평생을 건강한 눈으로 살았다. 그리고 1935년 습하고 더웠던 어느 한 여름, 존지 레이크는 가족과 함께 야외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온 이후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심장마비에 걸려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의 아내가 뒤늦게 그를 발견하였으나 그는 2주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1935년 9월 16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존지 레이크는 평생을 그러한 의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존지 레이크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도이자 왕같은 제사장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몸소 보여주며 살았던 위대한 사역자였다. 어린 시절 그를 지배했던 병마를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후 믿기 힘든 수많은 기적의 역사로 수십만의 사람들을 치유한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에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에서 또한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 이렇게 의의 삶을 살아갔던 존지 레이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삶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주시길 간구하며 나너셋TV는 새로운 사역자의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